네,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문단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문단은 이제 3장, 두 번째 문단은 4장,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또 4장에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이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될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다가오자 요한은 심히 당황하였습니다. 요한의 설교, 요한의 메시지 내용에 이미 예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자임을 증언하였는데 그가 자기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다니 참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하기를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하여 나한테 오셨습니까? 내가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려 하다니요 라는 이제 말을 하게 되죠. 1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허락하라. 중요한 말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요한이 허락을 하여 예수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혹 침례를 받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을 때 이제 침례하는 거를 보면 이렇게 뒤로 사람을 제끼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진 않고 뒤로 넘기더라고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 화가들이 그린 그림 보면은 예수님을 뒤로 제끼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중세 때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 모든 화가의 공통된 그림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물을 붓죠. 네. 바가지로 물을 붓는 건 아닙니다만 손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물을 붓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침례일까, 물속에 확 들어가는 걸까, 아니면 물속에 반쯤 잠기셔서 허리나 혹은 다리쯤 잠기셔서 그 세례 요한이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세례를,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합니다만 그래도 물을 듬뿍 떠가지고 끼얹는 것일까? 후자인 것 같아요. 침례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침례교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침례교를 비난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하는 장면을 떠올릴 때에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침례 형식을 했는지 아니면 물속에 가기는 가셨는데 오늘 우리 장로교에서 하는 세례 형식에 더 가까운지는 사실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대해서 요한이 마음에 이제 문을 열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게 된 아주 극적인 대사가 뭐냐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제 이걸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자.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전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지 전혀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자. 이 말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한도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지 아셨다 그 얘기예요. 적어도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풀 때에 그의 세례는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였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뭐하러 회개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자기 자신도 죄인의 일부다, 죄인과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회개하시는 이 세례받는 장면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적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일이 없다면, 죄인이라고 천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만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예수님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 사역의 출발은 죄인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죄인들 정말 싫어합니다. 저것도 목사라고 그런 생각 하잖아요. 네? 저런 게 목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가 지은 죄를 우리가 사랑하고 죄를 감싸주고 죄를 숭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세례를 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죄인들과 동일시하는 데 있어요. 죄인을 배척하는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죄인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이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들이 만일 죄인들과 우리 자신들을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고 교만해질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만이 얼마나 높으냐? 성경에 너무 잘 나오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혀를 찹니다. 아이고, 이러니 예수를 안 믿었지. 근데 그들이 주로 한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저들은 죄인입니다. 고발하는 장면으로밖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 고발하는 자는 누구예요? 참소하는 자는 누구예요? 구약에서 사탄이에요. 철저하게 사탄은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 반대하는 자로 나오고 있어요. 놀라웠게도 그 고발이 없는 고발이겠어요? 있는 고발이에요. 애매히 만들어서 하는 고발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있는 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없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없는 거, 정말 죄인들, 아이들, 여인들 혹은 이방인들이 가진 연약한 악한 모습이 전혀 없는데 덮어씌우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정말 율법을 무지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무지함,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악함을 지적한 건 맞아요. 악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구원이 출발하지 않아요. 그건 기본이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을 동일시하고 그 죄인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요? 당연히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 일이 이루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언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사역을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성도요 신자들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하늘의 소리를 들은 사람, 여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잖아요.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죄인들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뜻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하극상이죠. 아래 것이 윗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요한도 예수님께 순종한 겁니다. 이 절대적 순종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소개하는 완전한 방법이요, 완벽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의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요한도 허물 많은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가 쓰임받고 있을 때에 그는 겸허하게 주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은 무특 영혼, 숱한 영혼, 특별히 죄인들을 부르셔 오셨기 때문에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전도를 할 때도 우리 전도받는 대상, 전도의 대상을 죄인으로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 영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구를? 죄인을.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4장 3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신의 필요를 채워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교육을 하다가 보면 교육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교육의 완성이라 그럴까요? 목표라 그럴까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아실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껏 뜻을 펼치고 해보고 싶은 대로 하다가 살아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이 시대에 만일 마귀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한다면 대부분 넘어갈 거예요. 너가 지금 뭘 필요로 하느냐.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라. 얼마나 멋져요. 종교적 언어예요. 여기서는. 내가 뭐가 필요하느냐.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를 채우고,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채우고, 배가 고프면 배고픔을 채워라. 부끄러운 건 아니다.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복지라고도 해요.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배려라고도 해요. 얼마나 멋져요. 마귀의 유혹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마귀가 우리한테 유혹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내겠지. 쉽지 않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마귀의 유혹을 떨칠 만한 그런 믿음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배고픈데, 추운데, 불편한데, 우리 아이들을 보다 더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싶은데, 얼마든지 우리가 그쪽으로 가지 왜 안 가겠어요? 오늘 우리가 훨씬 더 잘 되는 우리 혹시 저는 이제 금리에 밝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안주자님이 1% 이자 주는 데 있어요.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래하는 은행은 4% 주는데 옮겨야 돼요, 말아야 돼? 옮겨야죠.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게 왜 나빠요? 네? 필요를 채워주는데 여행을 가는데 똑같은 여행 일정이에요. 나는 200만 원 내고 나는 150만 원인데 그럼 저쪽 가야죠. 필요를 채워주는데.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는 게 그렇게 사악하게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들려요? 좋은 정보 교환. 뭐 그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게다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해야지 왜 안 해요?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건데. 할 수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왜 안 하겠어요? 힘이 있는데, 자신의 필요를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데, 게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차피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야기하시죠. 두 번째로 이야기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분위기는 아주 좋은 데로 가요. 나쁜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분위기 좋잖아요. 종교적 분위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기독교적 분위기잖아요. 완전히 기독교적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이야기해요. 왜 말씀을 이야기하죠?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마귀를 물리치셨거든요. 마귀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네? 좋아. 나도 하나님 말씀 인용해 주지. 그까짓까 하면서 성전, 꼭대기로, 성전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뭐 꼭대기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인용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언제나 돌보아 주실 것이다. 어떤 순간에도 너를 다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쯤 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탄이 한 건 줄 알고 지금 아멘들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중요해요. 사탄도 말씀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말씀을 알기는 알아야 돼.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 그러나 말씀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놀랍게도 누가? 마귀가.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무슨 생각 번뜩 들어요? 저거 아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 붙들고 싶잖아요. 상처 안 받게 하실 것이다. 붙들고 싶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아프기도 해요. 다치기도 해요. 어린 나이에 신자인데, 성도인데 병에 걸려 죽기도 해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똑같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똑같은 신자들인데 누구는 죽기도 하고 누구는 죽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거냐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하는 한 우리는 사탄이 하는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빛을 비춰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잘못된 해석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용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말씀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하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뜻에 따르게 되는 겁니다. 현대는 만인 제사장 설인이 누구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글로 되어 있으니 누구든 성경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묵상을 하고 나서 서로 나누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수년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서로 나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랑. 내가 받은 말씀에 대해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말씀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받은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신다면 나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혼자 옳다라고 하는 독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 나타났던 그 예수님에게조차도 마귀가 말씀으로 공격해 왔어요. 하물며 우리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잘못된 인용은 더욱더 문제를 복잡하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 결단을 하는 것처럼 만들 겁니다. 분위기 좋잖아요. 성전이에요. 성전. 일반 빌딩 꼭대기가 아니에요. 성전 꼭대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보양되고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다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니 복음이 아닌 것도 받아들이고 진리가 아닌 것도 받아들이고 얼마든지 이럴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마귀가 말씀을 사용하여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도 마귀의 해석을 얼마든지 가미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읽지 못하신다면 이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야. 물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야. 그건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단은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죠. 야, 우리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인용하는 거 아니다. 어떤 이분들은 그런 분들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윽박질러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들어주셔야 됩니다. 혼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공동, 회중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좀 이상한 표현처럼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나한테 응답하실, 하나님한테 뻑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그를 데리고 가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라. 여러분 모든 걸 주겠다. 뭐겠어요? 영광을 약속했어요. 어떤 영광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약속한 겁니다. 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십자가 지지 마. 예수, 내가 너 하나님 아들이면 다 안다. 십자가 지지 마. 뭐 고난하냐?
고통받을 이유가 뭐 있느냐? 고난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엄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것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유행했던 그 이론 중에 하나가 고지론 이런 게 있었어요. 고지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 올라간 거 1등 하는 거예요. 행복이 성적순은 아니지만 갑자기 이것이 이상하게 기독교에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지 으뜸이 돼야 된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썼던 단어를 묘하게 썼어요.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꼬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든지 수장이 되라는 거예요.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는 거예요.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권력을 쟁취하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회사에서 사장을 하고 회장을 하라는 거예요. 과에 들어가 있다면 과장을 하라는 거예요. 부에 들어가 있다면 부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를 몽땅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 사람들이 너를 본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열심히 아이들이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고3이 되면 교회도 안 나오고 여름 수련회도 안 가고 힘든 일 있으면 안 하고 청년이 되어서 교회학교 교사를 시키라 그래도 하지 않고 왜? 고통스러운 거니까. 고통을 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고통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고통 없는 교회, 평안한 교회. 또 평안한 교회, 또 이 교회들이 또 저를 욕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교회들은 그런 의미에서 쓴 건 아닐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말했을 거예요. 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말했을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뭐예요? 행복한 교회를 추구합니다. 행복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되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행복한 교회는 상관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하나님도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교회 생활도 편한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불편한데,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만 일시켜요. 나만 일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겨야 되겠어요? 왜 내가 희생해야 되겠어요? 그런 생각 자연스럽게 들 수 있어요. 자, 십자가 없는 영광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우리에게도 고난 없이, 고통 없이, 무릎 꿇음 없이 영광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거 따라가지, 그거 안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 바로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광야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씀을 적절하게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자기에게 갈등이 되는 말씀은 제껴버리고 자기에게 위로와 평안과 행복을 주는 말씀만 골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나 고난이나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삶,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현대교회는 점점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사람들이 그 자리를 가지 않습니다. 이 어떤 게 교회입니까?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유행했던 것처럼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죄인의 몸이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힘을 누리고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순종하기 위해 낮아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부를, 우리의 자랑을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성공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도 화가 있고 분노가 있죠. 생각이 있죠. 왜 혈기가 없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 우리도 법도가 있고 우리도 질서가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 누구든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늘로부터 드리는 말씀에 따라가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에게 있어서.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추구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갖다 주는 말씀만 붙잡고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제껴두고 십자가 지라는 요구는 어떻든 피하고 그러나 영광은 취해서 가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소개되지도 확장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펼쳐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있다면 그 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죄인과 우리를 동일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죄인을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만 어쩌면 불가능하겠지만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언하는 일은 차라리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주일에 한번 또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